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리의 비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따로는 조금씩 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약간씩 말했는데 오늘은 합친 겁니다. 소리의 비밀과 기도. 그러면은 제목을 딱 보시고 대략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왜냐면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듣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 항상 반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잘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성경에 나온 다양한 역사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낸 일들, 인물.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경우도 실제죠. 그렇죠?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가장 뛰어난 왕을 말하라고 하면은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을 말해요. 다윗 왕을 말해요. 왜냐면 실제 있었던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족장시대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노아 시대 그 배가 어디서 멈췄죠? 산인데 산 이름이죠. 아라랏산. 실제 터키 아라랏산에 그 아라랏이라는 산 위에 노아의 자네들, 배 자네들이 발견됐던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결과의 종합이라고 믿는 사람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의 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을 사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 때 그 인물들이 전제가 뭐냐면 바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소리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소리의 무언가가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산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의 산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자, 구약의 산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산이란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그러니까 신과의 조우가 꼭 산이란 매개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산에 뭐 하러 가세요? 기도.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날 거라는 우리가 예측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텍스트 안에서 신약을 바라본다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자, 28절 나오기 말씀 이전에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세요. 내가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잡혀갈 거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 데리고 몇몇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과정입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라고 아시죠?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시 선생님이랑 다른가? 마태, 마가, 누가, 요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본문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빼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말한 용모는 얼굴을 가리켜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용모는 뭘 가리키냐면은 전체를 가리켜요. 예수님 전체.
그러니까 이 내용의 공통의 합선이 뭐냐면은, 이 세 복음서의 공통의 합선은 뭐냐면은, 용모란 뜻은 얼굴을 비롯해서 온 몸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그 자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광채면 뭐예요? 우리가 빛을 생각하죠. 근데 이 원문 텍스트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냐면은, 카메라 플래시 아세요? 문제야, 카메라 플래시. 요즘은 핸드폰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불 따로 후레시키면 엄청 밝잖아요. 그거보다 순간 비쳤을 때 눈이 어때요? 뜨고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한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빛의 광채가 아니라 엄청나게 진하고 밝은, 눈이 부실 정도, 뜨지 못할 정도의 광채가 순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신비스러운 빛이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이러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하지요. 소금하고 또 뭐 있죠? 빛. 그렇죠.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이유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이 뭐냐? 기도를 하면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리를 해요. 산에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영과의 접촉을 말해요. 영과의 접촉. 여러분 요즘 대학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믿습니까 해요? 예, 대학교에 막 가다 보면 홍대 앞에 보면 사람 찾아서 뭐를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 도를 믿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데리고 와요? 뭐 지내야 된다고 하죠. 선주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제사 악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엄마 아빠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에 깊게 뿌리박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을에 뭐가 있어요? 공동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특히 밤에 나가 새벽 2시에 뭐 합니까? 예, 물 떠놓기나 하잖아요. 그 문화가 계속 내려오면서 항상 마을에 축제가 있거나 악이 있는 것 같고 전염병이 도는 것 같고 하면 누굴 불러요? 신장? 예, 신을 초청한 누굴? 무당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구다지요. 막 방울 털면서 구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봤어요? 무당이 그 날카로운 작두에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안 다쳐요. 실제로 엄청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귀신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다쳐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점을 치면요, 그 점이 맞아요. 왜냐면 악신이 알려지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누구와 접촉하고 접촉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접촉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러한 맥락을 갖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실현하고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소리가,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실현시키고 실제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과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여러분이 9절 읽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거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근데 10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인정했는데
왜 굳이 입으로 얘기해서 시인을 할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왜 하필 입일까인 거예요. 왜 하필 입일까? 자, 아까 특이하게 주일설교 우리 화선생님은 들으셨을 건데 목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말을 하면은 마음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저한테 물었어요. 전사님, 예은이가 뭐 질문도 많고 뭐 말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많다고 대답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들어봤죠? 제가 이것도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쌓이게 되면 행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활을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못으로 나무를 박으려면은 손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겠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입은 확증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도구란 뜻으로 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우리 채훈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면 안 되겠지만 왕따를 시킨다고 전제를 할게요. 어떠한 사람은 계속 왕따를 시켜요. 근데 그 대상이 윤준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주변 애들 윤준이를 보고 자연스럽게 왕따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채훈이가 왕따예요. 이번에는 윤준이가 채훈이를 하지 말라고 보호해요. 보호하면은 대부분은 왕따 시키겠지만 보호하는 말들을 들으면은 마음에 양심이 걸려요. 근데 시키긴 합니다. 근데 양심은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하겠지.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확증하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잘 간과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여기서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대원 오기 전에 10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어린이집 알죠? 유치원. 제가 거기서 부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유아 교육과 관련된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7세와 13세까지 초등학생 시절에 대해 제가 연구를 나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연구를 한 결과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태내기 때 아시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태내기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때에 태아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뭘까? 이건 정말 어렵겠지만, 예? 눈, 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향력을 봤는데 두 가지 영향력을 봤는데 어떤 게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번째일까요? 자,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겠어요? 두 가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는 엄마가 먹는 거 음식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크게 얘기해.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하나는 양분이고 하나는 귀. 왜 귀예요? 엄마의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약 한 200명에 되는 임산부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 했냐면은 병원에 처음 온 사람 얘기를 임산부한테 들려줬을 때 하고 누군가가 말한 얘기를 그 임산부가 듣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말하는 거 하고 통계를 냈더니 누가 더 잘 움직여요? 자기 엄마. 근데 여러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개월별로 텍스트를 잡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엄마 목소리에 시끄러운 소리,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자질거리는 소리에 반응하기보다 자기 엄마의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리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좋습니까? 편하지요.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자, 두 번째. 태어나서 0세부터 7세까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머리가 좋은 거. 너무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를 우리가 우상을 삼아서는 안 되지만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왜 잘하게 됐냐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특히 2세부터 7세까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엄마에게 자기 전에 뭘 들어요? 자기 전에 엄마가 뭘 얘기해줘요 보통? 옛날 얘기. 그걸 뭐라고 해요? 동화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예? 엄마가 동화 해주잖아요. 아빠가 해주든 엄마가 해주든 어쨌든
누군가가 양육자가 얘기를 해줬냐 안 해줬냐 중요해요. 동화를 들려줍니다. 자, 이거를 2세 때, 3세 때, 4세 때, 5세 때, 6세 때 각 연령별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험군 집단이 10년이 지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인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인격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들어갔던 애들이 듣지 않았던 애들보다 들을 수가 없는 아이들, 당시 루마니아 전쟁 1960년 70년 당시에 배경을 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아이들의 집단과 들었던 집단을 텍스트를 연구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자주 대화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들었던 아이들이 약 80에서 90이 다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언어 자기력이 빨랐기 때문에 언어 사고력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UCLA의 호모스 대학의 전정재 박사가 독서학과인데요. 이 사람이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유아기 때의 다양한 대화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아기 때 부모님의 다양한 대화는 그 아이의 머릿속에 저금을 해주는 저금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가. 그래서 자, 세 번째예요. 언어 습득 기제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대의 실험을 결과하는 건데요. 여러분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진이라는 13살 아이가 발견됐어요. 진이란 13살 아이, 그것도 집에서. 근데 그 아이가 10년간 부모의 방치로 인해서 집에 나오지 못했어요. 3살 때부터 10년이니까 13살 때 발견됐죠. 근데 이 아이가 어휘력이 3살이고 3살 수준의 단어밖에 못 구사하고 말을 못했어요. 자, 이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언어학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교육시키기 위해 정말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4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세 수준밖에 못 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아 시절, 초등 시절 때 언어의 기제가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이 끝나면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통계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하나가 얘기 아니라 전 세계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이 예로서 이 3가지 예를 말했냐면요. 자, 이러한 예들은요, 핵심은 소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소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유아 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흙식이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어떻게 만져줬냐, 만져주면 어떤 말을 써서 그 사람을 만들어줬냐, 이 뜻인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어요. 근데 그것을 확증 실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것, 본인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뤘다는 걸 본인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먼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입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을 전제로 한 말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쉬지 말고 베드로전서에서 하라고 했는지, 주야로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바꾸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럼 이렇게 말해요. 당장 변화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요, 저도. 근데 하라는 이유는요, 제가 이 얘기를 예로서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장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 유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제가 얘기했죠. 제 딸 예은이가 작년에 우리 화선 선생님이 그 시크릿 주주 여행용 가방 맞죠? 올해인가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올해 그걸 사줬어요. 그거 사주기 전에 작년이에요. 구정 때 저에게 시크릿 주주 관련된 여러 가지 캐릭터가 많아요. 상품이 그 패키지만 서형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게 한 7, 8가지가 있는데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해요. 저한테 그걸 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만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밥 먹고 아침이면 언제 사줘?
어린이집 갔다 오면 언제 사줄 건데? 그 다음날 자고 그러면 언제 사줄 건데? 귀딱지가 지도록 얘기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때가 되면 사줄 거야. 때가 되면 사줄.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구정이었어요. 구정 선물이니까 설날 때 매일마다 사줄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사줄 수도 없고 사줘도 안 되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주세요. 때가 되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면서 방향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전제가 이미 됐고요, 이루어주시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치우쳐갑니다. 이번에 이나제 사건 아시죠? 들었지요? 성적으로 강간해서 그 여대생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건. 여러분 그 아이도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애예요. 아세요? 어린이집 가서 웃으면서 순수하게 태어났던 애인데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성에 대해서 죄악을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가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 해도 쾌락이 있고 즐겁겠지 모르겠지, 이러한 삶에서 자신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양심이 알고 그걸 계속 우회시켜서 죄악된 길을 빠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방향성을 잃지 말라. 두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시간이, 기도는 실제구나, 언어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정말 영적인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